오늘 본문 말씀은 25장,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이 이제 끝나고 큐티 본문이 시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마태복음 끝까지 아직 다루지 못한 것 중에 몇몇 중요한 것들을 아직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종말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이유는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말은 말 그대로 이제 세상의 끝, 마지막 때를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끝,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입니다. 1900년도 후반에는 세기가 바뀌기 전에는 전 세계가 이제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세기 말이라는 시점도 그렇거니와 밀레니엄이 바뀌죠. 천년이 바뀌는 시점이 천년이라는 이 단위가 바뀌는 시점까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종말에 대한 관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었죠. 실제로 시한부 종말론 사건들이 곳곳에서 있어 왔었고, 컴퓨터와 관련해서 밀레니엄 버그를 두려워하기도 했었고, 그 당시엔 또 핵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하는 시나리오까지도 참으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지게 되고 또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이제 넘어서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고 나니 아무 일도 없었구나라는 안도와 함께 종말에 대한 이슈는 세기말 종말, 그것도 1999년도 세기말 종말에 대한 그런 이슈는 상대적으로 이제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죠. 어쩌면 속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새로운 세기를 맞게 되기도 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세기가 바뀌고 벌써 우리는 26년이 지난 2026년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세기 초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종말, 심판, 재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다지 이제 즐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촌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철진한 유행을 또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이전보다는 확실히 종말, 심판, 재림,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예전보다는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말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사라진 건 사실 아니거든요. 종말, 심판, 재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제는 이제 과학과 데이터가 보여주는 실제 가능성 있는 마지막 때, 멸망, 예를 들면 기후 문제 관련해서 기후 임계점이나 요즘엔 AI와 관련해서 뭔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이제 초지능 AI로 인한 문제, 혹은 또 소행성 충돌 얘기도 곳곳에서 나오죠. 또 전쟁과 관련해서는 늘 또 핵전쟁의 위협 등 이런 이야기들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지금은 이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종말, 재림, 심판 이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 따지고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고, 대신 이제 소비 방식이 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형태만 바뀌었지 세상의 끝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인류의 관심은 세기 말이든 세기 초이든 우리에게 늘 동일하게 이어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 이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끝에 대해서 처음부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본능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공포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종말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그렇게 불시에 다가와 우리를 엄습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무언가 방탕하게 있다가 불시에 점검을 당해서 망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에서 다루는 세 가지 비유, 그 말씀들도 사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첫 번째 비유는 뭐 본문이 길어서 제가 말씀을 따로 가져오진 않았는데, 첫 번째 비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죠. 이 열처녀, 여기서 얘기하는 열처녀는 신부 들러리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신랑이 이제 정혼을 하고 1년 뒤 그때 이제 신부와 신랑이 만나게 되죠. 그날 신랑이 밤에 신부의 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가서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들러리들께서 등을 들고 있어야 돼요. 물론 그 행진이 신부 들러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신랑 신부의 결혼 행진에 참여하는 이들과 함께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해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신랑이 적당한 때에 오게 되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적당히 기다리고 있다가 따라가면 되는데, 그 본문에서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신랑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처녀가 모두 기다리다가 졸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러고 한참 자고 있는 중에 한밤중에 이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와서 맞으라고 하는데, 이때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서 다시 자기의 등불을 이제 점검을 하는데, 추가로 기름을 준비해 놓지 않은 5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더 있던 비유상으로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려고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도 우리도 모자라게 되니까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결국 기름을 처음부터 준비했던 5 처녀는 신부와 함께 이 결혼 행진에 함께 참여해서 결혼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5 처녀는 그 행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결혼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거든요. 여기에서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준비된 이들은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들은 함께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늘 깨어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이제 먼 길을 떠나게 돼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맡겼습니다. 각각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똑같이 행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을 그냥 땅속에 감추어 둔 겁니다. 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21절, 23절 동일한 말씀인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를 남긴 종도 2달란트 남긴 종도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익한 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그 달란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밖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굳은 사람, 풀어서 얘기하면 융통성 없고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좀 딱딱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의 그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곧 그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본 거죠. 그래서 두려워서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한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적게 받은 것이 주인을 오해하게 하였던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주인이 그런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종이 게으른 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하기 위해서 핑계로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라고 이 종이 얘기한 걸 보면 주인을 무슨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 정도로 여기면서 자신을 착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아 원금이라도 제대로 돌려주려고 묻어두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름 종에게는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결론은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어두운 데 내쫓기게 됩니다. 당시 1달란트가 근데 사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당시 경제 상황에서 1달란트라는 액수는 6천 데나리온 정도에 해당하는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당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라고 치면 한 6억 되는 거죠. 1달란트가 이제 그 정도의 액수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금이라고 치면 34kg 정도가 1달란트잖아요. 그러면 요즘 시세로는 한 35억 정도 되죠. 큰 액수였습니다. 1달란트가 이 적은 액수는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악하게 보고 받은 것을 전혀 잘 다루지 않고 그대로 묻었다가 돌려준 이 종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슬퍼하며 일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두 번째 비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이제 왼편으로 이렇게 나누십니다.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 그들이 그렇게 행했던 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고 보시고
칭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지만 염소들에게는, 왼편에 있던 염소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을 주님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고 그들은 마귀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영원한 불소, 거기에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양들도 염소들도 주님의 판결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쭙습니다. 동일하게 여쭙는 것이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그렇게 했었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 이웃을 향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잘 살아왔는지를 확인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의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상벌을 주신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이제 그런 비유의 이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지막 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산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세 가지 비유 다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불시에 찾아오게 될 마지막 때에 그 종말에 큰 해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안겨주는 말씀들, 그 말씀들만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25장입니다. 그런데 이 25장 말씀을 그렇게 읽어보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만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말씀에서 공포와 두려움만을 느끼게 된다면 사실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여서 좋은 의도로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신다.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그냥 처음부터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면 됩니다. 아마 그리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보다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그분 앞에 복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대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 하나님 품에 안아주셨죠. 그런 하나님이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종말을 준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말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때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아닌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은 동일하게, 다른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서 그걸 토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였었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 모든 말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보이는 이 종말의 말씀도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아는 이들은 결국 이 땅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해 가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을 향해 점점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 가지 비유는 결코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당연하고 오히려 감사한 말씀이 되는데, 열처녀 비유에서 그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일, 이 일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까봐, 등불이 꺼질까봐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혹은 신랑이 도대체 언제 오나 하며 지긋지긋하고 괴롭게 기다리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혼인잔치를 최소한 일주일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재력 정도 가지면 2주 정도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거기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거기에 들러리로 초대받아서 혼인잔치 행렬에 불을 밝히고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기대하고 손꼽게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 기름을 준비해 두는 것은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는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뵈게 될 그 날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닌 것이죠. 그날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잔치에 초대받은 내가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날을 기대하는 이들은 그것이 기쁨인 줄 알고 감사인 줄 알고 감격인 줄 알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들은 그 날을 위해 등불을 기꺼이 준비합니다. 그 일은 즐거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렵고 공포스러운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돌아와서 나에게 주신 것을 세마는 결산,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종들에게 착취하려고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죠. 주인의 칭찬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저 선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길 바라셨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맡기신 것은 이 땅을 기준으로도 사실 적은 것이 아니죠. 아까 액수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지 생각해 보면 1달란트라고 해서 2달란트와 5달란트와 비교해서 적은 것이라고 한탄할 바는 아닌 것이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사실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마음을 먹으려면 먹을 수 있었죠.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차이가 크니까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성실했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한 칭찬을 받죠.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겐 이 땅에서 주어진 형편이 누구는 금수저, 누구는 은수저, 누구는 흙수저 하면서 억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신뢰하게 됩니다. 어차피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맡기신 것, 내 역량 안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다루면 됩니다. 내가 청지기임을 알면 거기에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선하고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살면 그게 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은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칭찬하실 때
그 종들에게 칭찬하실 때 적은 것에 충성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 각자 주어진 것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적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이후에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결산은 두려운 때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말씀하신 그 많은 것과 기쁨을 기대하게 되는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도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내가 가진 것으로 주변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자연스레 하게 되는 일입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인색하고 야박하게 내 것만 챙기고 살게 되는 것이지,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에게 맡기신 것을 주변의 이웃을 향해 펼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세 번째 비유도 우리에게 결코 두려운 비유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렵긴 하지만, 그래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변화가 나에게 느껴지신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나는 압니다.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압니다. 내 행실을 보시고 구원시켜 주신 게 아니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기꺼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벌이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25장의 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와 오늘 본문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결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 말씀이, 그리고 종말의 때가, 마지막 때가 지극히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쁘고 즐거운 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종말을 두려운 때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우리들에게는 그날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의 날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마지막 때가 어느 때에 오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늘 기꺼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